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생명수로 목을 축이며 주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배부른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는 영혼들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손붙잡고 승리의 길, 열매 맺는 길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손길을 그 영혼들에게 부어 주시사 모든 암세포는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머리가 막힌 부분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안 보이는 영혼들은 눈이 보이도록 눈을 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문 때문에 답답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기도 응답에 통하여 보여주시사 매일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암세포야 모든 막힌 부분들아 다 이 시간 뚫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일들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문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뻐합시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 여실 때 우리가 꼭 손 붙잡아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꼭 기억하셔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어렵다는 그리고 힘들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뉴스들이 들릴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참고거리입니다. 참고거리,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근심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제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3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들이 이 경제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뭐 잘 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 좀 절약하면서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콘텐츠 개발형 인간이 이 경제 위기에서 이길 수 있답니다. 뭐냐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빵집을 하더라도 독특한 빵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콘텐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따라서 나의 달란트 개발하면 내 콘텐츠 되더라고요. 막 특별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조금만 바꿔도 크리에이티브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개발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온앤오프예요. 온앤오프 뭐냐면 오프만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사는 거예요. 온라인. 가게를 하더라도 오프라인만 하면 요즘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되면 광고를 해야 되고 온라인에다가 그 마켓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문제고 우리는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 좀 줄여서 사는 거.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죽이고 살라고 2023년을 허락하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도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일은 누가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실 때 그게 방해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보탬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보탬이. 그건 내가 죽어가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대체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작정한 게 뭐냐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갑자기 할 수는 없고, 그 전에 그러면 매일 저녁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키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든지 조금 더 길게 기도하고 다든지 그 저녁에 기도하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피곤하긴 하고 춥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게 그 짧게 기도하는데, 길지 않은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위험함, 암 위험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박수영 집사님 내일 수술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완전히 뿌리 뽑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는 아직도 점심 못 먹지만, 점심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때 같이 점심 먹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칸막이 딱 있어서 안전하게 밥 먹고,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2023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특별히 어려운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하심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 말씀. 시편 18편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주의 자비하심이에요. 내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이 지금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노력을 의지했다가는, 내 업적을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당장 내 안에서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가 뭐 특별한 게 있어? 우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냐?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에서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말씀을 볼 때 앞에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는 분이 있어요. 완전한 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성공할 만한 사람, 빛을 내는 사람 돼야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자가 스스로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우리의 완전한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죠. 그 완전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완벽주의자들.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함정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이것을 하리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 구석들이 있고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유학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셨거든요. 장학금도 붙여주셔서. 그래서 저기 듀크라는 곳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딱 갔는데 이 안에 똘끼가 발휘되는데, 무슨 똘끼냐면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박사학위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끝은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근데 뭐냐면 가운데 토막이 이상한 거야. 누구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세상에. 그랬더니 쫄딱 망하는 거야. 내 능력, 내 똑똑함, 내 노력은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 부정적인 모습처럼 완벽주의를 스스로 추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허튼 모습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함을 달성해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매일 실패해요. 매일 실수해요. 저는 그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래서 겉으로는, 예전에는 말도 안 했어요. 잘. 완벽하면 깨질까 봐.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우스운 모습인데, 그 다른 사람 보면서 얼마나 우스워서 보였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실 때는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뭐만 보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보십시오. 완전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나도 완전한 자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많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자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되어서 홍수로 멸절당하기 직전에 그때 그래도 완전한 자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 무엇보다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완전한 자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냥 노아가 자기 혼자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함 달성을 한 게 아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오른쪽으로 가자. 그럼 노아는 네 하나님 아멘 하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이렇게 해라. 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줄이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피할 길 안 주세요?
따져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어제 내가 너한테 이쪽으로 피하라고 말해주지 않냐. 뭐라고 하시겠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피할 길로 주시든지 아니면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를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시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지 모든 게 다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함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내일 하루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노아야 넌 그래도 내 앞에서 온전한 자다, 아이고 착하다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도덕적인 노력으로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졸고 딱 있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노아에게 완전한 자란 은혜가 임하는 것은 바로 8절 말씀의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말씀이 절이 달라요. 아까 완전한 자라는 건 9절이었습니다. 지금 8절 말씀이에요.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라. 그 다음에 완전한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노아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똑똑똑 두드려 주시지 않았으면,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를 알고 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선행적 은총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우리 앞에 선행적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미 우리 전에 준비되어 있어요. 선행적인 성경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선교사님들이 벌써 120년 전에, 140년 전인가요? 140년 전에 한국에 와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선행적인 은총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야, 내가 여기 있다.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선행적인 은총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봉독 아닌데? 아 맞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바로 에녹.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그 이후로 300년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로 죽을 것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가 했던 일 누가 먼저 했어요? 에녹이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조금 전에 읽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왜 데려갔을까요? 너무 이쁘니까, 너무 착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기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이뻐서 그 모든 세상에 더러운 거 다 제하고 그를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입지정적인 인물이에요. 바로 누구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이 에녹이 죽은 지 69년 만에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69년 만에 태어나요. 69년 만에 태어나서 노아는 누가 표본이 있어요? 바로 앞에 에녹이라는 증조 할아버지의 그 모범적인 표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노아는 그 은혜의 표본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노력이 아니에요. 노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에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완벽주의려고 자기를 칙칙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온전해지는 거지, 내 노력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재미있죠? 왜요? 자기가 온전해지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자기가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뭐랑 연관되냐면 율법주의랑 연관이 많이 됩니다. 공로주의랑 많이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로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함정이 뭐냐? 자기가 완전하면 모르는데 실패하잖아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비난의 타겟이 자기예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하다, 아이고 내 지체가 이렇게 또 망가졌네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데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나만 할 자가 없어요. 완벽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 소용이 뭐가 있냐고. 완벽하지 않은데 누군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랑 못 하잖아요. 부족한 모습이니까.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자주 드리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완벽주의. 데이빗 번스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만으로 파악하려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성향. 폴 롬이라는 분은 완벽주의에서의 불행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벽주의자는 대부분 신경과민에다가 자의식이 강하며 자기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까지 낙담시킨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비에 의지하는 게 행복한 삶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래 어서 와라 사랑한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대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완벽주의는 그게 안 되는, 그게. 자기 스스로가 완벽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부족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한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괴롭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완벽주의에 모자라면 그 사람은 사귈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모자라면 에이 저 사람은 수준 미달이네. 아예 거들떠러 안 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한테 제일 많이 와요. 그런 화살이. 세상에 목사가 주기도문도 틀리네, 찬양도 잘못하네, 기도도 모자라네, 설교는 왜 이렇게 졸리게 하네, 이 교회에 부흥 안 되는 건 저 목사 때문이야, 뭐 이런. 부흥 안 되는 거 목사는 잘못이 있지. 근데 나도 완벽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심지어는 중직자들한테 가요. 세상에 장로님이 이런 걸 안 한다고,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을 때 도둑놈이라는 얘기 들었다니까.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가 도둑놈이 돼가지고 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 돈 써가면서 교회를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했는지 몰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오다 못해 다른 사람한테 막 날려요. 막 날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까지 가요. 하나님께까지.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30절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삶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해픈 아버지, 사랑이 해픈, 이거는 프라디걸 파더, 그 프라디걸 데드라는 그 영어 말을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 주시는 풍부한 사랑의 아버지,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잖아요. 그가 완전히 회개도 안 했어요. 부족해요. 모든 재산 다 날렸어요. 그걸 보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고, 저 언덕에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그에게 아들 반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뽀뽀를 하고 잔치를 벌이잖아.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눈에는 너무 싫어 보이냐면 큰아들, 완벽주의자. 나는 도망가지도 않았어. 나는 재산 요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회개도 제대로 안 했는데, 손해본 것도 보완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저 녀석을 용서하냐고. 누굴 비난해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성향 가진 분들이 누구에게까지 반항을 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반항해요. 이 세상에 너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있느냐 이거야. 악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하나님이 불완전하니까 악이 생겼다는 이거지.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집어넣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왜 기도 응답 안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져먹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 지금 생명 누리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주시는 모든 게 감사해요. 미니멀 라이프,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알면 미니멀 라이프가 저절로 돼요. 주시는 대로. 그런데도 귤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박스를 보내주시더라고. 작년 연말에 귤을 떨어졌는데 나가서 살 시간은 좀 바쁘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군산 목사님한테서 귤 한 박스가 왔어. 그래서 지금 맛있게 2개씩 3개씩 열심히 빼먹고 있네. 미니멀 라이프. 하나님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먹는데 주시니까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니멀 라이프 하면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내가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기 공로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탕자 작은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그러면 자기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자기가 부족할 때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완벽주의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은혜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위로 완전해지려는 그 유혹에 함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완전함을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더 지혜로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18편 말씀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27절 말씀, 시편 18편 27절, 여기 화면에 나왔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거예요. 완벽하다, 나는 온전하다 라고 높아지는 사람들은 낮춰지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공고한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네. 여러분, 공고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배고파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의 공고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안 구원하시겠어요? 하다못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러 오면 주님께서 눈물이라도 허락하십니다. 위로라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완벽함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29절 말씀,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주님께 공고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군을 향해 달림. 사탄마귀가 내게 공격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깡다구가 생긴다니까요. 너무 세상적인 용어로 써서 너무 죄송한데, 다윗이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깡다구가 생겨요. 담대함이.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내가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분명히 힘든 한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를 의지하면 2023년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셔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나누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23년을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손붙잡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 의지했더니 주께서 나를 2023년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꾸자고요. 초점을. 내가 완전한 이 2023년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의지하고 주님 은혜로 채워주고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간증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피할 길을 내셔서 피했고, 감당할 능력 주셔서 감당했다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연말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너무나 힘든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그 담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피할 길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받아 감당할 만한 능력 준비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23년 두렵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